자,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15장 35절인가요?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거처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죠, 요즘으로 하면. 이 두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바로 밑에 36절로 39절까지 보면 이 두 분이 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냐, 얼마나 싸웠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자, 제가 13돌 동안 한번 다퉈보세요, 옆에 분하고. 뭐 치고받고는 안 하겠지, 나이 들어가지고. 뭐 초딩들처럼, 유치원생들처럼 뭐 치고받고 하지는 않을 거고. 심히 다투었다는 건 말이지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봐도 좀 성질이 안 맞으면 말을 약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심히 다투진 않더라고. 심히 다툰 건 뭐냐면 삿대질하고, 너 뭐냐,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심히 다투는 그런 경우는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은 심히 다투잖아. 뭐 안 다퉈본 사람도 뭐 있겠지만 심히 다투. 근데 야, 이 큰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했던 분들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마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나바의 이 사촌 아니면 조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촌이라 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 조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조카든 사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가 좀 곱게 자랐나 봐. 여러분, 곱게 자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보니까 여기 없어. 곱게 자라면 어떤 이 모습이 나오냐면 힘든 일을 딱 보는 순간 기가 확 꺾여버려요. 곱게 자란 사람의 특징이 여태 좀 힘들게 왔는데 앞에 더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포기해버려. 왜? 나 이를 힘든 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갈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요즘 군대에 간 청년들이 힘든 거예요. 군대 가면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태껏 힘들게 했는데 더 힘든 일이 앞에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빼버린 거지. 탈령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지. 휴가 나왔다가 안 들어가고 막. 이 마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이 완강해요. 이 뭐라 그럴까요? 한번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꺾이질 않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함부로 여기거나 복음을 제대로 이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하다가 휙 가버렸으니까 아우 나 더 못하겠어요. 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또 이럴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더 이상 바나바에게 마가 더 이상 못 데리고 가겠어. 또 떠나면 어떡할 거야. 이래서 여러분 전과가 있으면 힘든 거야. 네? 전과가 생기면 어떤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형사들이 그 사람부터 찾아. 야, 너 그날 어디 있었냐? 똑바로 얘기해라. 너지? 아닌데요? 잘 안 믿어져.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이거 조금만 힘들면 언젠가 또 떠날 사람. 바울이 이해심이 깊고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칼같이 보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당신의 조카나 뭐 사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마가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나바는 아니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그런데 안 먹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마가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마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이 마가가 원인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는데 마가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를 않아요. 얘가 조카나 사촌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바나바는 바울을 대할 때 어때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처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고 복음 전파를 하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면에서 다르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일하는 거 보면 달라요. 어떤 분은 막 밀고 나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아니 이쪽으로 좀 김장할 때도 배추 머리를 단칼에 확 잘라버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고 썩은 데만 피해서 이렇게 흙 없는데 이렇게 탁 남기고 단칼에 확 썰고 성격들이 다 달라. 못 고쳐. 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죠. 그게 15장의 내용이고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갈라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갈라진 이후에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와 저렇게 일 잘하는 분들이 찢어져 버렸으면 이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또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참 화합이 잘 되고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서로 안에 찌그락짜그락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교회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두 개 합쳐졌으니까 그냥 수식대로 하면 두 개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찢어지면 몇 개가 돼? 세 개가 돼. 왜? 여기서 한 무리, 여기서 한 무리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둘이 합쳐져서 서로 좋다는 사람이 한 무리가 남아. 그럼 교회가 늘어난 거야? 줄어난 거야? 한 개 늘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요. 사람은 손해를 봐요. 사람 줄어들고 뭐 이거저거 뭐 나눠 서로 다 찢어가고 뭐 하면 사람은 손해 볼 것 같은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복음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안 그래. 각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성령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는 말을 못해 전도를 못해요. 나는 교회에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야? 아니지. 나는 정말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염려증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못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전도를 하고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가 참 감사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옥순이라고. 여러분 모르죠? 누군지. 한옥순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이름이 너무 치골스럽다고 원선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옥순인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원선으로 불러줘. 저보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보에도 한원성 권사님으로 올리지. 원래 이름은 옥순이야. 옥순이가 이뻐, 원선이가 이뻐. 이제 앞으로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옥순이가 훨씬 이쁘잖아. 돈 준 거예요? 돈 들였으면 안 되지. 원선으로 가야겠네. 할 수 없이. 그런데 말이에요.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 근데 딸이 사모됐다고 신앙생활 하냐?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 딸이 사모님인데 나가서 자랑을 해. 우리 딸 목사 사모야. 자랑을 해.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 그런데 한국 사님 지금 거의 25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권사님, 일꾼 되고 기도의 엄마가 됐어요. 이 사람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밖에 나가면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 많은데, 너는 정말 재수도 없지. 어떻게 목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냐. 이렇게 나올 텐데 안 그래. 깍듯이 대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랑하는 게 장모 자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버릴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월치 않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더 많은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또 붙여주십니다. 실라를 보내주시고 바나바에게 마가를 또 붙여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결론은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과와 그 내용을 행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아예 안 해버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됐든지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추수에 거두십니다. 우리는 그 먼 일까지 염려하고 땡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큰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증이야. 염려증. 이 염려증 예수 안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이 여자 성도님이 생겨나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옷감 장사였어요. 옛날에는 염색하는 이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빨래를 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빨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터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시작을 알려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아우 사람이 없어 일 못해. 사람이 없어 일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전도에 돈 없어요. 사람 없어요. 남전도에 몇 명도 안 되는데 뭐 없어요. 안 돼요. 아니 안 하니까 없는 거야. 하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한 노예를 만납니다. 여자 노예를 만나는데 이 여자 노예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도 아니지요. 귀신 들린 거지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노예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집사람이 주인이지. 저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여종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 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점을 쳐줘요. 점을 쳐줘. 점을 어떻게 치냐면 정확히 맞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한 거 이렇게 점을 탁 쳐주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니 동방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북쪽으로 가면 얼음을 만나 미끄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눈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주는 이 여종이 있었단 말이지. 실제로. 그런데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이 일행을 따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귀신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야 말로 진짜 복음인 거지요. 예수 안 믿는데 복음 전하면 뭐 할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바울이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종의 하는 일들이 없어져 버렸어.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귀신이 떠나갔어. 아마 그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이 사람에게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이 여종의 노예의 주인이 그걸로 돈벌이를 냈거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앵벌이. 지하철 앞에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 숙이고 돈통 앞에 놔두고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 툭툭 던져나가면 여러분 진짜로 봉고차 탄 사람이 와가지고 앞보고 돈만 싹 수거해 가요. 그게 앵벌이야. 걔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야 돼. 밥만 먹고. 밥도 잘 안 주겠지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봉고차 타고 이제 영업소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만 싹 보는 사람 보나 안 보나. 그게 앵벌이거든. 이 주인이 사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의 돈벌이가 얼마나 짭짤했던지 이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이 일로 바울을 소송해서 옥에 가두게 돼요. 돈 많은 주인이었으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는 이
부장들이나 이 사람들 알아가지고 야, 얘 때문에 나 손해가 너무 커. 잡아. 옥에 가둬버려요.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범죄자에서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그에게 잘못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예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세상에서는 귀신을 내보내도 그게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로 돈벌이 했는데 왜 네가 막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25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걸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찬송은 감옥문을 엽니다. 뭐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그게 맞긴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은 뭐예요? 야,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그 어느 교회들 보니까 전도 1등 상 주더라고. 뭐 줬냐면 냉장고. 그때 막 이만한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 뭐 그런 걸 주더라고. 진짜 전도상.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는데 상 받으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해. 응? 요즘은 차 줄 것 같아. 응? 고급 차. 뭐 아니면 고급 냉장고가 엄청 비싸더만 여러분. 셰프 냉장고 보니까 막 이 화면이 나와가지고 4칸, 6칸 막 이러는데 8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비싸더라고. 전도하는데 그런 걸 줄래나? 우리도 줄까? 아마 묶어갖고 데려올 줄 몰라. 사람들 타레로 묶어가지고 야, 냉장고 받으면 문 한 짝 줄 테니까 따라와. 아무튼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상을 줬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이게 상이 안 주어지고 감옥이 주어지는 거야. 착한 일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감옥이 그들의 앞에 주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옥 문화 열려라 그 찬양이 아니었어요. 막 우리는 기도할 때 감옥아 열려라, 막 문화 열려라, 열려라 참게 들게 막 이런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그냥 해왔던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해왔던 일을 계속 한 것뿐이지요.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거나 뭐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이 실라가 그냥 하던 대로 찬양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옥문을 누가 여셨냐면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옥터가 진동하면서 문이 이 진동하니까 빗장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뭐 열쇠가 뭉개져 버리든지. 그래서 열렸어요. 찬양이 감옥 문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옥문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간수장이 그 감옥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응? 여기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던 간수장이 감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 일행만 열린 게 아니고 다른 감옥 문까지 다 열려버렸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감옥 문이 열렸다니까 억울하게 갇혔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로 감옥 문이 그냥 우장창창 열려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튀어야죠. 걸음아 나살려라 해야죠. 왜? 나는 지금 죄 짓고 갇힌 것도 아니고 이
귀신 쫓아내주고 억울하게 갇힌 건데 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도망가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잖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옥토가 진동해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을 때 나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도망감으로 이 사람이 죽어요. 간수가 칼을 빼서 지금 죽으려 하고 있어요. 왜?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도 그 사람 자기가 죽는 걸 알아. 옥문이 이렇게 다 열려버리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지. 바울이 그걸 말려요. 이보시오.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사람을 살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누군가 내 말로 사람을 죽였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은 조심해야 돼. 선한 말을 뱉어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롭고 선한 말을 뱉어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악한 말을 뱉어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사이트 보면 막 얼마나 악한 댓글을 달았는지 댓글을 단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욕짓거리는 기본이고 악한 말들은 뭐 수도 없이 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 일을 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리고 욕짓거리 해놓고 나가버려. 그러면 그 댓글을 보는 사람에게는 상처인데 욕짓거리 해놓고 나가버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나온 거거든. 그 결국 자살을 해버려. 죽인 거야. 자기의 그 욕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한 거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한번 잘못 놀려서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것도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뱉어내야 할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직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언. 이게 직설적으로 말이죠. 사람에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때로는 못생겨도 아이고 이쁘다. 참 이쁘게 생겼다. 이래도 손해 안 보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쁘다 하면 이뻐져. 내가 알거든 봐서. 우리 둘째 봤잖아. 우리 둘째 처음에 오죽하면 집사람 아버님이 야, 얘 이천수 아니냐? 이천수 사진 찾아봐. 이렇게 생겼어. 마시마로처럼. 눈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얘는 어떻게 애가 가오리상이냐? 저기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는 못 내고. 근데 내가 얘를 이뻐했어. 지금도 이름이 이삐야. 그러더니 진짜로 나 이뻐지더라고. 지금 이뻐 안 이뻐? 뻥치고 있네. 뭐 내 딸이라고 이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이쁘잖아. 내가 봐도 이쁜데. 내가 보면 당연히 이쁘겠지. 그러니까 이뻐졌어. 이뻐하면 이뻐져, 여러분. 진짜로 내가 쟤 보고 알았다니까. 이뻐하니까 이뻐지더라고. 그 정말 못난이가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있어. 지금 비교해 보면 이게 수술 자국도 없어. 그런데 이뻐. 와, 정말 이뻐졌어. 응? 이뻐. 그러니 여러분, 직언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 옷을 입고 왔는데 좀 얼굴도 그렇고 좀 안 맞아. 아우 잘 입었네, 이뻐. 자기가 봐도 알거든. 집에 가서 이쁘다 그랬는데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갈아입고 온다고. 오자마자 너는 옷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는 이거를 입고 교회를 오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물질 관계,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여요, 잘못하면. 그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거든 은혜로운 말 준비해서 다니시기 바래요. 무조건 아부하고 아첨과 달라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과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입술에 담고 다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니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나 교회 일 하는데 반대하면 너 죽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믿는 일에는 이런 일들 쯤이야, 저런 불신자들 쯤이야,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왜?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넘어가 버리잖아. 온갖 비리 얽혀 있고, 뭐 뇌물 사건 뭐 여기 온갖 다 칭칭 얽혀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해. 일단 20년 전만 해도요, 나가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목회자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세요. 사람들이 적어도 목사 앞에서는 담배도 안 펴요. 저 나가서 피고 오고 그러는데 언젠가부터는요 대놓고 콧구멍에다 푹푹 뿜어요. 왜? 나 너 별 볼 일 없어, 이거지. 목회자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기대감 없어, 이거예요. 세상이 이미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바울이 간수를 살려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자기 죽으려고 그랬는데, 죄수 한 명도 안 도망간 거 알지도 못하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막 급하게 말려요. 다 남아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오. 당신 죽는 게 우리 일 아니고 살리는 게 우리 일이요. 나중에 간수고 확인해 보니까 죄수들 다 남아있거든. 너무나 고마워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진수성찬 차려서 먹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온 집이 예수를 믿겠소. 예수 믿겠소. 당신이 믿는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내가 믿어도 될 것 같아.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복음은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냉장고 준다 그래서 복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졌으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발칵 복음으로 인해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뿔뿔이 흩어져. 청년들이 다 떠나가. 청년들이 실제로 다 떠나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적어도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위주가 아니라 살리는 일로 내가 헌신하는 거지.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일하는 거 뭐 땀 흘려 수고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다른 사람 섬기는 일하고 똑같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밖에 나가서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내려가서 1차, 2차, 3차, 4차 이 상가 지역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항상 이 안에 있어. 여러분 여기에 100평도 안 되는 이 건물 안에서 뭔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사고를 깨버려야 돼. 계란에서 깨서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좀 둘러봐야지.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이 안에서 누가 1등이냐를 따지는 거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누가 1등이냐, 누가 열심히 하냐, 누가 앞장서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개뿔. 죄송해요. 정말 개뿔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나가시기 바라요. 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성도인 사람들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저거 어디 다닌데, 야 저거 교회 다닌데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돼.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고 정 그렇게 살고 싶거든 차라리 여기 와서 그렇게 살아. 생활을 바꿔. 안팎의 생활을 차라리 바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동일한 삶을 사는 거지. 여기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꾼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악한 일에 빠져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에게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기쁨이 있게 됐어요. 성경 구절 암송은 참 잘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뭐 어쩌고저쩌고. 성경 구절은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도무지 너를 보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 널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2% 부족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갈증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지요. 2% 부족한 세상에, 엄청 부족한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로 그분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길 바랍니다.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입에 지퍼를 꽉 채워버릴 수도 차라리 말 못하겠거든, 은혜가 안 되거든 입에 지퍼를 물려, 재갈을 물려, 재갈을.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명예욕을 가지게 하는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냄새만 나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일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살아오는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에 은혜를 증거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